우리 모두 불안과 걱정,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평안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상태가 바로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참 길게 설명하셨지만 아주 핵심 단어가 빨간 것이 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내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평안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알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고난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미래를 미리 보고 계시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절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다비드 조각상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세운 한 6m, 5.5m에서 6m 되는 큰 조각상인데 그 조각상을 만든 그 유명한 대리석은 어느 그 이태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의 대리석입니다. 그 대리석을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다비드 조각상을 새겼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쓴 노트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그 조각상을 세웠냐면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완벽한 다비드 상이 그 돌 속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속에 그 완벽한 다비드 상 외에 나머지 것들을 걷어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위대한 평안이 나한테 없어가지고 다른 곳으로부터 끌어오는 게 평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위대한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주노라 그러고 가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이고 상대적인 평안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그냥 세상 문화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좋은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안에서 그것을 즐기고 승리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절대 진짜 예수님의 평안이 아닌 가짜 평안들을 계속 걷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평안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날이라 이 평안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한나라는 분이에요. 그 여인은 잘 걷어내고 잘 하면서 행동을 통해서 평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안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한나에게는 구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나면 기도한 것이 응답될까 하는 기도하는 건 바로 그러지는 않지만 응답이 안 되면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한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아주 성품이 좋은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둘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분인나라는 아내였는데 한나를 너무너무 남편이 사랑했지만 한나만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서러운데 분인나가 자기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통함과 서러움이 복받쳤다 이게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엘가나 남편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아이 없어도 괜찮잖아.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게 더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엄청 속상했는지 그날 아마 오후가 돼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쭉 기도하다가 한나는 성격이 아주 화끈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정말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엘리 제사장이 뜩 보니까 이상한 거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안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황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 좀 끊어라. 어디 성전에 와서 포도주 마시냐.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교회 와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하고 달라요. 그 당시 포도주는 그 사람들이 김치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상태로 우물우물하면 어떡하냐. 영적인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요. 보통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굳이 전화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거의 다 알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벌써 교회가 4번째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걸 주셨어요. 근데 저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툭 던져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여자가 알아가지고 막 우물우물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좀 보내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나가 딱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건데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엘리가 되게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머쓱해가지고 기도 제목도 안 물어보고 그냥 한 말이 뭐냐 바로 오늘 17절 첫 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원래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특별히 평강인 축복을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드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향하라고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제사장들의 공식 기도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읽어보면 공식 기도문 같아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잘 읽어보면 뉘앙스가 그래요. 비틀거리지 말고 잘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잘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냥 의례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한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눈물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멘 그러고 일어나서 가버려요. 18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인 당신이 나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분간하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얘기는 난 상관없다. 어쨌든 당신이 얘기한 그대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당신의 말 그대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하고 가서 받아버린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높낮이가 심하니까. 근데 제가 뭐 한나의 경우를 보고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근심하다가도 맞네? 그러고서 이제 확 그냥 뭐 그러면서 아멘 그러고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근심의 빛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 노트를 가끔 보고 옛날에 썼던 그 문서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교회를 하기로 원하고 또 제가 이렇게 근데 그 기도를 지금까지 응답을 안 받았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응답받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는지 제 자신을 엄청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기도해놓고 근심하는 거예요. 사실 근심한 부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근심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바쁜 거죠. 계속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나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더 많이 미래를 한 100번 정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막 그 일이 닥쳤을 때 일들을 막 머릿속으로 대비하고 다시 해결하고 막 이런 과정을 해야지만 마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대비할 것 같은 거짓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좀 옆으로 사이드로 제쳐놓은 거거든요. 그걸 걷어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진짜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걷어내는 과정 가운데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 믿고 잊어버릴래, 맡길래, 에이 그냥 밥 잘 먹지 뭐 그냥. 그냥 웃고 살지 뭐. 아이고 뭐 대충 알아서 되지 않겠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한나의 모습과 한나의 방식으로 해볼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기도 응답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막 절절 맬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디 뒤통수에 툭 와가지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예술 작품과 같은, 다비드산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평안의 작품이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나를 조금씩 평안하게 했던 거짓 평안을 걷어내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말은 쉽지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실천해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밥 숟가락 먼저 뜨는 거예요. 잘 소화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푸시업하고 네? 밥 먹는 거예요. 거울 보면 막 인상이 찌푸려져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살이 제가 좀 찌면 얼굴이 이렇게 축 처진 얼굴이 돼요. 또 살을 너무 빼면 굉장히 날카로운 얼굴이 되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 가끔 거울 보면서 내 인생이 좋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그럼 고민할 게 뭐 있어? 웃으면 되지.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맡겼잖아요. 잊어버리고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평안이 와요. 그 전까지는 평안이 안 와요. 평안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두려움과 거짓 평안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다. 이거를 과학이나 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평안한 것이잖아요. 세계 100대 부자들을 조사해 보면서 인터뷰한 기록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장 당신들이 귀한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편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을 말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 할수록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걱정하고 좀 더 근심하고 좀 더 많이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평안이 올 거야라는 거짓 평안을 싹 걷어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멘 그러고 믿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평안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생각의 흐름이 아니에요. 안정된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절대적으로 그런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실험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눈 감고 나는 평안해야 된다, 나는 평안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으면 모든 생각이 막 날 거예요. 막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날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막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묵상한다고 막 눈 감고 있어봐요.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막 지우려고 노력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평안이 시작돼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저걸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오기 전에 그 생각이 빠져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멘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잘 안 하시니까. 그냥 음성 큐티 읽거나 길거리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가 응답받을 것 같으면 아멘 그러시면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나한테 얘기해서 넌 안 돼, 넌 안 돼, 막 너 안 돼. 그러면 막 고민하다가 난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들을 때 했다가 아멘 그러시면 돼요. 말로 아멘 하는 순간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비영적인 것 같고 주술적인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그런 것에 많은 예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잘 되겠지 뭐. 맛있게 밥 먹자. 털어버리는 힘, 걷어내는 힘, 거기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의식과 생각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으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평안을.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면 마음도 평안해져요. 잘 웃으면 평안해져요. 의도적으로 밝은 사람들을 만나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아래 이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의식보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에 반응하신다. 네, 목사님도 읽다가 실수하셨는데 즉각적인 믿음의 행동에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 하고 반응하세요. 그게 티핑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뭐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마시고 집에 일찍 가서 푹 주무세요. 그리고 좀 잘 먹고 놔버리세요. 생각을 좀 놔버리세요. 이 생각은 아주 짓궂어가지고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파괴시켜버려요. 없는 미래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잘 되겠지 뭐. 그러면서 한나처럼 맡기세요. 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아멘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평안에 대한 개념인데 두 번째 평안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응답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행동에 착수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는 그냥 집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날 응답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합니다. 나시린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죽 속상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테니까 애 주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답되기를 원하니까 잘 먹고 나서 잘 자고 나서 딱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단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엘가나하고 동침한 거예요. 잠자리를 가진 거죠. 그리고 임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19절을 한번 보세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났어요. 그때 빨간 글씨 맨 마지막에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목을 끌었다는 거죠. 한나의 말이? 한나의 생각이? 아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먹고 속상했는지, 잘 먹고 잘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준비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완벽주의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예화지만 TV 보면서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한번 떴을 때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완벽하게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먹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그 평생이 되는 거죠.
완벽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 평안의 속삭임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구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내가 말하고 설명하고 내가 왜 이걸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데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평안이 오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과도한 생각과 계획과 불안이라는 거짓 평안을 제거하고 그냥 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에게 어떤 지혜와 명철과 아이디어가 오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돈 드는 일도 아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파고 싶은 부분 책 10권 빌려가지고 열심히 읽는 걸로 시작해야 돼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이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이메일 보내서 질문하고 정말 가능하면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하는 게 책 100권 읽고 1년 동안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근데 길이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이 오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사이가 친해지면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정말 죄송한데 얼마 정도의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면 만족이 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거든요. 혹시 지금 얼마 버시나요? 물어보기 되게 힘들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더 벌기를 원하죠. 그게 통계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을 기업을 하시는 분이면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이게 손실률과 실질적인 이율이 있는지를 사실 물어보면 그분들의 눈빛은 대부분 그래요. 저분은 영적인 목회자가 아닌가 봐. 이런 눈빛으로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실제적인 것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목회자에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정확하게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될 것을 기도하는 게 마치 죄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우물에서 물이 쫙 퍼져나갈 때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랑을 파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배우자 때문에 걱정입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한테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니네가 걱정, 근심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얼마나 힘드니 내가 위로해줄게. 평안할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하라고 얘기해줄게. 근데 잘 들어봐. 진짜 평안은 숙제하지 않고 레포트 안 쓰고 계속 어떻게 쓸까 고민하면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노트 펼치는 것부터 시작된다. 노트를 펼쳐라. 시작을 해라. 행동을 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아들을 받았다고 확신은 있었지만 남편하고 잠자리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또 그렇기도 하고 그냥 좀 생각해 볼까라고 미뤘다면 여호와께서 바로 그 다음날 한 한나의 그 좋은 행동만큼 주목하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한 것도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했을 때 그게 돌이켜서 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현재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도랑을 파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삽질을 한 순간, 퍼는 순간 평안이 오게 돼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들을 일으킬 때 손으로 잡아가지고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말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걷게 할 것이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서 네 자리를 갖고 네가 있는 곳을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는 안전뱅이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뭔 소리야? 젊은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한 사람들은 못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모든 문둥병자들 깨끗하게 고쳐준 다음에 야 봤지 너 살 깨끗하지 한 게 아니야 가라 그랬어요. 가서 네 깨끗한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나 가는 도중에 다 고쳐졌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 때와 같이 모세는 이미 죽었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는데 누구도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도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라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궤를 든 제사장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궤를 들면서 자기의 슬리퍼를 물에 딱 담그는 순간 열려졌다고 성경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발을 담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시작을 해. 도와줄게. 시작하면 평안이 올 거야. 크게 잘 되고 싶어? 크게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건강하고 싶어? 운동해. 좋은 거 깨끗한 거 먹어. 어깨 피고 다녀. 좋은 사람 만나. 의사 지시대로 해. 될 거야. 가능할 거야.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한 얼굴로 바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행동에 착수하는 것이 평안이고 그 평안을 주님은 진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한나는 바로 응답이 됐어요.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20절입니다.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얼마나 재밌어요. 사무라는 뜻이 구하였다. 요청했다. 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라고 하는 게 아들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 하나님께 구한 사람을 바쳤죠. 그리고 한나에게 또 귀한 자녀들을 많이 주셨죠. 행복을 주셨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안은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평안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우면 금방 그게 만족된 것 같지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찾아야 되냐면 진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치 있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께 보일 행동, 내 인생을 개척하는 도랑을 파는 행동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한 번 실패하셨어요? 한 번 안 되셨어요? 여러분 물론 절망하지 않을 거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그걸 털어보기를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아예 그냥 한나처럼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한 얼굴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아이디어가 없으면 도서관에 가세요. 사투리를 천지백갈입니다. 진짜. 사업을 하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 계획서를 실제로 작성해 보세요. 업계에 뛰어난 사람의 조언을 받으세요.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땀 흘려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목표들을 한 줄로 딱 적어가지고 하루에 100번을 적든지 아니면 그걸 수첩에 넣든지 아니면 내가 맨날 여는 지갑에 넣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핸드폰 앞에 사진에 두든지 매일매일 보면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신지라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야겠네요. 저는 한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고 고민하지 않았고 한번 구하고 다 맡기고 잘 먹고 잘 잤던 한나.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응답받을 만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주목을 끌었던 한나.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응답받아서 내가 그에게 구했든지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한나, 그 한나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